자,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찬송가 220장. (220장입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붙들려고 하고,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의 왕에게 붙들려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내용, 그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 찾아와서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식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 친족들은 이렇게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붙들고는 집에 데려가려고, 좀 그런 사역을 더 이상 못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집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런 친족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그냥 미친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왕에 지금 사로잡혀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그렇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사역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친족들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자꾸 이제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만들어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직언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편끼리 서로 그렇게 쫓아내고 싸우는 것,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편이라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귀신의 소속이 아니라 이 사탄의 소속, 반대편의 소속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다라는 경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단순히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혹시 미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거기에 말을 덧붙였을 뿐인데, 그 일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기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말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삶에서 누구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대적은 누구냐? 우리의 대상은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세력에 끌려가서 그렇게 거기에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보다 더 주목을 받는다고 소문을 만들어서 비난하고 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헐뜯고 그러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누가 좋아하는 삶이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사단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편에 서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면 누구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질투하고 성도끼리 서로 다투고 이간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입니다. 집 식구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쟁을 하면 그 집안이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은 반드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만 주목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보면요, 실제로 이 정치 이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리한 이야기들은 금방 이렇게 이 호떡 뒤집듯이 금방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하면서, 요즘은 워낙 이게 이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요, 5년,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 다 녹화가 되어 있어요.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 와서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요, 오늘날 한국 정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예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도와주면서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의 편에서 일하는 모든 행동들,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사탄의 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사탄의 편에서 돌아서는 삶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탄의 영역을 빼앗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속한 자로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이 이게 바쁘게 사역할 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뒤에 오면은 예수님의 형제요, 동생이요, 어머니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바깥에 지금 형제들이, 동생들이,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성경에서 기준이 뭐냐면 단어가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친족이지만 바깥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예수님이 모인 그 밖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둘러 앉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다, 내 형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며 하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세관에 앉아 있다가도 주님을 따라오고, 그리고 거물질 하다가도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 듣고 주님을 따라오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에서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바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진짜 가족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 바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걱정하는 그들이 친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이 주님의 이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